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마무리를 했었는데 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내용이 심오한 부분이 있고 또 이게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강교하더라.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강교하더라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게 지혜롭다, 지혜로운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지혜로운 지금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뱀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나쉬라고 하는 뜻인데요. 나쉬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나쉬라고 하는 명사의 의미는 뭐냐면 아래 것을 가지고 위에 것을 가르치다, 혹은 아래 것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위에 것을 말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뱀이 예수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을 쭉 살펴보면 예수께서 아래 것, 곧 아래 것은 뭐를 의미해요? 율법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2000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이 익숙해 있었던 것은 선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 그 지식나무, 그것에 익숙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래 것, 율법을 가지고 위에 것,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 사람은 처음부터 그 누구도 진리를 그냥 온전히 그 진리 자체로 깨달을 수는 없어요. 땅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의 실체로서는.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아니 반드시 필연적으로 아래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랫물을 가지고 윗물을 설명을 해줘야 알아먹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이 먼저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같은 맥락에서. 그리고 이 에덴 동산 가운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가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보였었던 이유도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무튼 그렇게 3년 공생애를 할 때 예수께서 아래 것을 가지고 땅의 차원으로 율법으로 비유를 통해서 위의 것, 진리, 하나님 나라, 하늘을 전하고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전했어요? 성전에서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연결이 되잖아요. 아까 전에 나시, 그 뱀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아래 것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위의 것을 가르치다, 말하다. 그게 뱀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도 그것을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뱀으로서의 예수가. 하와는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나라고 하는 하와, 땅적 존재에게 예수로서의 지혜로운 뱀, 그 말하는 성전이 와가지고 아래 것을 가지고 진리, 하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설명하는 장면으로 여러분들이 3장 1절부터 5절을 이해를 하셔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우리말로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된, 그것도 정확하게 번역된 것도 아니고, 이것을 보고 뱀이 하와를 꼬드겨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뱀은 나쁜 놈이다, 마귀 사탄이다, 이렇게 넘어가면 이건 얼토당토한 해석이 되는 거고,
완전히 엉터리 해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뱀이 뭐라고 물어봐요, 하와한테? 참으로 하나님께서라고 해요. 그죠? 가시예요.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 아니죠, 죄송해요. 여호와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이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 이야기를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등장하냐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2장 4절 전반부까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2장 4절 후반부터는 그 이름이 바뀐다고 그랬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뭘로 바뀌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가시였다가 이게 야훼 가수로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에서 여호와 하나님 바뀌어요. 엘로힘에서 여호와 엘로힘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가 중요하느냐? 의미가 있어요. 1장 2절부터 2장 4절 전반부까지 등장한 갓,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2장 4절 후반부터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뜻한다고 했죠. 그죠?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들인데, 그죠? 그런데 이 엘로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주로서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다 같은 하나님이지만은. 그래서 지금 뱀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 말을 했지 하나님은 말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뱀이 이렇게 말한 게 하와를 꼬드기기 위해서 온 거냐? 뱀이 거짓말을 한 거냐? 아니잖아요.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물론 그 내면에는 불뱀으로 와서 하와를 물어 죽이기 위한 그런 의도가 깔려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것은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과 나무를 먹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여자가 뱀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라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열매 얘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이제 여기서부터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포함되는 거예요. 아담도 땅적인 존재로 일단은 지어진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그죠? 그 아담은 결국은 우리의 모형이고, 그러니까 하와도 우리의 모형이고 아담도 우리의 모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헷갈리지 말고요. 땅적인 존재들한테 지금 뱀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요? 땅의 것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땅적인 존재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땅의 것으로 말을 해야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와 입장에서 들릴 때에는 어떻게 들릴 거냐면 마치 뱀이 율법을 말하는 것처럼 지금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건 하라고 했고 이건 하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지금 들리는 거예요. 하와 입장에서는. 이해되시죠? 아무튼 그렇게 땅의 것들, 땅의 존재들한테 아래 것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지금 동산이라고 하는 그 성전, 아담 하와라고 하는 그 성전에서 지금 진리를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지없이 아직은 아래 것으로 그냥 고스란히 그렇게 받아들여요.
열매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지도 않았는데 동산 나무들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다는 둥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기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왜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으라고 했는데 왜 하와는 거기에다가 열매를 갖다 붙였느냐?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지금 말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생명나무 곧 이 성경 문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겉껍데기로 이해를 했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것을 행위의 근간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나무로 보지 못하고 호라고 하지 못하고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지금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되면 사람 입장에서는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고 내가 뭔가를 해서 열매를 맺어야겠구나,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추구해야겠구나, 이리로 넘어가요. 반드시. 그래서 지금 열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지도 않으셨는데 지가 갖다 말을 붙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고 죽으라는 말이 곡해 됐어요. 이제 땅의 말로, 땅의 것으로. 그것을 먹고 너희가 선악을 분별을 해서 행위를 행하면서 어떤 가시적인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잘못 알아듣고 판단하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동산 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다 지금 그죠? 말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하나님은 생명나무, 선악나무에 대해서 이런 망구도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을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 하나님이 한 말을 갖다 붙였는데 이게 또 변개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사람의 속성이라고, 하와의 속성이라고. 땅적인 존재로 처음에 뱀으로 지어진 우리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처음에는 절대 생명나무로 호라호하지 못해요. 그냥 겉의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형상화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행위로서 행해서 뭔가 형상화된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땅에서 자기가 왕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호쿠스모스 세상에 인간이 문명이라고 건설한 모든 것들,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들의 뿌리는 뭐냐? 바로 선악의 율법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인간은 에피투미아 두 마음을 가지고 계속 뭔가를 행해야 돼요. 그리고 행위를 통해서 뭔가 열매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열매를 자기의 가치로 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누려요. 여기에서. 그리고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와가 지금 그런 상태. 이 하와가 바로 너희들이다. 라는 메시지로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시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하노라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더욱이 하나님이 한 얘기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생명나무 그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인간의 속성을 지금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야. 그게 바로 불순종의 상태고 그게 바로 악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죽은 혼의 상태예요. 생명이 없는.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잘못 알아듣는 거죠. 뱀의 이 말을. 이거 원어로 읽으면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안 죽어. 그런데 죽어. 이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설명드렸었죠. 지난 영상에서도.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적인 존재에게, 여러분이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너가 동산에 있는 그 나무, 한 그루의 그 나무,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고 타무트 죽어. 반드시 죽어야 해. 다나토스로 죽어야 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땅의 언어로 알아듣다 보니까 아담이나 하와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하와가 없을 때니까 아담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한테 들은 것을 하와한테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곡해가 일어났겠죠. 분명히. 그죠? 하와는 우리의 모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죽음을 오해한 거란 말이에요. 그 죽음은 육의 죽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는 어차피 하나님이 죽이지 않더라도 얘는 없어진다니까요. 죽을 거라니까요. 얘는 우리의 개념으로. 근데 이걸 죽여서 뭐예요? 이해돼요? 무슨 의미인지? 이 육신은 그냥 놔두면은 언젠가는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니까. 얘는 죽어요.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괜히 이 난리를 치면서 이 육신을 죽일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필요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네가 반드시 죽고 죽어야 돼. 먹고 죽어. 생명나무를 먹고 죽어. 그것은 바로 진리로 지어지기 위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한 진리를 향한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하와는 아직은 땅적인 존재이니까 생명나무를 호라고하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지금 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요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타난 것, 드러난 것, 형상화된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의미를 요 육이 죽는 걸로 오해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을 뱀이, 그리스도 예수가 간파를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원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너가 안 죽는데 죽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너 안 죽어. 그런데 죽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너 안 죽어. 그런데 죽는다? 그러니까 앞에서 안 죽는다는 얘기는 하와가 오해한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생명나무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육신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벌써 다 죽었어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 진리를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데 이미 벌써 죽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죠? 야 하와야, 네가 오해했듯이 네 육이 죽는 게 아니야. 그건 언젠가는 그냥 놔둬도 자연스럽게 죽어.
그거 안 죽어. 그런데 너는 반드시 죽어. 그거 먹으면. 생명나무 먹으면. 뭘로 죽는다는 얘기요? 다나토스로 죽어. 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생명나무 전부를 먹고 무트 타무트. 죽고 또 죽어라. 반드시 너는 다나토스로 죽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의미로 뱀이 하와한테 얘기를 한 건데 하와를 꼬드겨서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했다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는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선악나무를,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선악나무로 먹은 것은 하와 자신이란 말이에요. 아직은 땅적 존재로서의 하와, 여러분이나 죽은 혼, 시체, 짐승, 흑암, 공허, 혼돈, 티끌, 먼지로서의 여러분이나 하와이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로 보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보고 먹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먹기 전에 이 증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생명나무를 선악나무로 먹기 전에. 그게 우리의 원래 속성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니까. 자,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거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예수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율법, 곧 아래 것으로 성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진리,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잖아요. 그죠? 비유로, 그 다음에 표적으로. 같은 장면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뱀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에덴,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서의 성전, 건물 성전. 그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그것을 땅적인 것으로밖에 아직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아직은 땅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땅의 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못 알아먹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뱀이 말하는 것은 지식나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생명나무 말하는 거지. 너희가 생명나무를 먹으면 무트타무트, 죽고 죽을 거니까, 반드시 다나토스로 죽을 거니까, 그렇게 너희가 다나토스로 죽으면 너희의 눈이 열릴 거래요. 여기서 그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진리로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생명나무를 호라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문자 성경이 그 전까지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문자 그대로밖에 읽혀지지 않았는데 이제 눈이 열리다 보니까 호라오가 되는 거예요. 문자 성경 뒤에 감추어진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시, 진리가 이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뱀이. 그래서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된다. 그렇죠. 이제 신들 의미가 뭔지 아시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상태, 진리를 깨달은 상태, 그래서 진리가 된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 엘로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진리를 깨달으면 당연히 비닐이 벗겨져서 장님이었던 내가 눈을 뜨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라고 할 수 있게 돼서 동상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를 지식나무가 아닌 생명나무로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가 곧 신이 된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악은 인간 입장에서의 선악이에요? 아니죠. 당연히 맥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악. 근데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 입장에서 정의하는 선도 악도 다 합력하여 하나 사랑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그것을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진리 하나로
세우시는, 똑바로 세우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럼 정리하면 이렇죠. 지금 뱀이 한 말을 정리하면, 너희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를 생명나무로 먹으면 다나토스로 죽어서 육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생명을 얻어 진리로, 성전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너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야. 그런 너희는 바로 하나님 신이 되는 거고,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나무를 선악의 율법이 아닌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로 그렇게 보게 되는 거야. 이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됐어요?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이 예수냐 예수가 아니냐?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이 뱀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복음이거든요. 결국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에피뚜미아, 두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그 황무지 땅이 밭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밭가리가 되려면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거쳐야 되는데, 사람 스스로는 자기 부인이 안 되죠. 다나토스로 못 죽어요. 우리가 아무리 나 죽어야지, 자기 부인 해야지 해봐요. 그게 되나?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지. 안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침노해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겉으로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허상이구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구나. 내가 그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알고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 얘기를 지금 뱀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3장을 이해를 해야지, 뱀이 순진한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죄를 범하게 했다. 그 뱀은 마귀 사탄이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그냥 읽고 믿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마귀를,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마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귀신 쫓아내는 예수님을 보고 저거 바알세불이야 한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들도 그냥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읽어버렸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창조는 다나토스로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추상적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타난 것, 가시적인 것, 형상화된 것, 그것들을 열매로 맺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